예, 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속사람은 낡아지나 아니야 틀렸어.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모두는 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응? 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사람과 겉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더 충성하나요? 이 뭔가 이율배반이잖아요. 속사람이 더 중요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충성하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보이지 않고 겉사람은 늘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관심이 겉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공하고 우리가 더 인기를 얻고 명예를 누리고 또 부를 갖고 미모를 가꾸고 여기에 더 집중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꿔야 할 사람은 이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겉사람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속사람은 마치 정원과 같아요. 늘 가꿀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을 가만히 무시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성한 정글과 같이 돼요. 그렇기에 속사람은 가꾸지 못해 정글과 같이 되었는데 겉사람만 화려하다고 한다면 그 겉의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게 거짓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름다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 사람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속 사람이 건강할 때 우리의 겉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자여 또한 사명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청지기적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집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이기보다는 쫓기는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요. 바쁘다 바빠 하면서 막 시간에 쫓겨다녀요. 시간에 쫓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경쟁에 쫓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너보다는 더 잘 돼야 돼. 내가 너보다는 더 성공해야 돼. 이런 경쟁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만 해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로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자예요. 경쟁에, 성공에, 재물에, 인기에 쫓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쫓기는 자는 무언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리지는 못해요. 왜? 누릴 시간이 없어요. 누릴 여유가 없어요.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온전히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름받은 자요, 또한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98절에 보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원칙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원칙이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왜? 감정은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분별력을 갖게 돼요. 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했다고 억울해해요. 그런데 사기당하는 이유는 남이 나에게 사기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도 또한 사기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이자를 많이 줄게. 이자를 많이 준다는 그 말에 돈 빌려주잖아. 분별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의리 찾지요, 의리. 의리. 저 사람은 의리 있어. 이 소리 남자들은 되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의리를 찾다가 빚보증 서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넘어요. 그런데요, 그 의리, 이거 멋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의리만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므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갖게 되므로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서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가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때 압살롬의 모사인 아이 뭐지? 하여튼 압살롬의 모사가 있어요. 그 압살롬의 모사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윗을 급습해서 다른 백성들은 다 살려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게 하겠지만 내가 다윗은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모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그 후세가 뭐라고 얘기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고 그의 휘하들은 다 용사들이지 않느냐. 괜히 섣불리 공격했다가 패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압살롬의 인기가 떨어져서 위험하니 전면전을 펼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을 다 대동하고 다윗 앞에 당당히 서서 싸워서 이긴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이 뭘 택하죠? 이 후세의 지략을 택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그 압살롬의 먼저 모사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자살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패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철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나의 명철함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인이나 스승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 있잖아요. 이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 일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영어를 보니까 이 명철함을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고 표시했더라고요. understanding. 명철함이란 그래서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력.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바른 이해력을 통해서 그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보다도 더 명철해요? 스승이나 노인보다. 나보다 경험이 더 풍부한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해력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경험적 존재,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나 노인들의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지식,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이 이해력, 그것은 당연히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명철했어요. 애굽 왕의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은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 펼쳐내서 애굽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명철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명철을 더하여 주신다.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참 행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음식보다도 그 당도와 그 영양가가 높은 음식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효능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지으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감미로운 달콤한 교제를 더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감격이 있고요.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 모든 것이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9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여러분, 여기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읽은 개역 성경은 묵상한다 그랬어요. 종일토록 묵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그 말씀에 늘 사로잡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와 같아요. 말씀이 없는 자는 거짓에 처하는 자와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악한 길.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제자들 보면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주님을 팔았어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십자가를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하고 말았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자기 자신보다 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악한 길에 가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하면 104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여러분,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고자 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도 속여요.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과 자신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이건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이건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열릴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거짓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해요.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더 멀리 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날마다 이제는 지혜를 더하고 명철을 더하고 그리고 복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또한 날마다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서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악한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또한 건강한 자로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